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 관리의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청년의 고민은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그 고민을 그냥 여전히 아는 채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비록 그가 경건하고 또 율법을 무던히도 지켜왔던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자기의 의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더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정도로 합당하지를 못해요. 근데도 뭔가 자기가 뭐 해야 되는 것처럼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46절 이하에 나오는 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그 부자 청년 관리와는 상당히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46절 보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맹인이에요. 그리고 또 거지예요.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도 맹인에겐 제약들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이렇게 앞을 못 본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앞을 못 보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뭐 자기 제약 가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의 수고, 짐덩어리밖에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할 일은 뭐예요? 구걸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거지예요. 구걸하면서 근근히 연명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길가에 앉아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고자, 그 선에서 떨어지는 동전 몇 푼을 얻고자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 관리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엄청난 격차예요. 부자 청년은 이 사람들의 시민의 레벨로 따져보면 1순위 정도 따져보면 이 1순위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겠지만, 이 바디메오는 제일 끝자리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처럼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발로 예수님께 나오지는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저기 사람 소리가 좀 더 웅성웅성 들린 쪽을 향해서 아무래도 저기 계신가 보다 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을 거예요. 아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히 또 크게 불렀던지 이 주변 사람들이 48절 보니까 시끄럽다고 꾸짖을 정도로.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1등 시민 정도 되어야 예수님하고 만날 수 있는 거지. 아니, 뭐 꼴등 시민 주제. 아니, 무슨 예수님 만나겠다고 예수님은 너 같은 사람 만나주실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사람을 핀잔 줬을지도 몰라요.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5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부자 청년의 모습하고 부자 청년의 결론하고는 너무나 다른 결론이죠. 부자 청년은 그냥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어요. 자기 혼자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고침받고 구원 얻으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 이 사람 맹인 거지 아니에요.
부자 청년도 그냥 돌아간 판에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놀라운 이 결과를 누리게 됐는가? 이렇게 부자 청년하고 전혀 다른 결론이 있게 된 것은 이 바디메오하고 부자 청년하고 세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그래요. 세 가지 차이점. 첫 번째, 호칭이 다릅니다. 호칭이 달라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로 불러요. 구원자로. 47절 48절을 다시 보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말하는, 신약의 용어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용어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물론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호칭이고 본질적으로 바디메오는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냐면 예수님은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다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선한 선생님이에요. 선한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경건의 좋은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경건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좀 우월한,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합당한 사람 정도로, 그래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고 지금 당신의 행동과 삶을 보니까 그 탁월한 모습 나도 따라가고 싶소, 그래야지 나도 구원받겠소 하면서 불렀던 게 선한 선생님이에요. 호칭이 완전히 달라요.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성인이 아닙니다. 그냥 모델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두 번째 차이는 자세가 다릅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냐면 자기를 죄인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 그 모습으로 나아가요. 역시 47절 48절을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속에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불쌍한 사람이란,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왜 불쌍해요? 단순히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예, 그것도 분명히 불쌍한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예, 그것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죄,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탄식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이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9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묻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딴 거 묻지 않고요. 누구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어떤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탁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건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 때문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났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이해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가 맹인이에요. 이것은 지금 죄의 대가든지 죄의 형벌이라든지 나는 죄인이라는 어떤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4절에 바리새인도 그 맹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래요. 맹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히 앞을 못 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뭔가가 지금 이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죄인이다, 이러한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러한 통념 속에서, 그러한 자기 이해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맹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겐 선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내 경건, 내 선행이라고 일컬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부자 청년하고는 완전 달랐죠.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 선한 일도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메달같이, 어떤 훈장과 같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죄인 아닙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갔던 거죠. 그것이 차이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 차이는 행동이 다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겉옷을 내버리고 나가요. 5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 겉옷 하나 걸치고 있었는데 그 겉옷 내버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겉옷 정도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겠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겉옷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 그대로 겉옷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 기온은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겉옷을 두르고 잡니다. 이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 이 빚져가지고 전당 잡을 일이 있겠잖아요. 근데 이제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아요. 아마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랬겠죠. 이 옷을 전당 잡았을 때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겉옷이 필수품이거든요. 이거 없으면 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겉옷은 이 바디메오에게는 어떻게 생명줄 같은 어떻게 정말 이것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작은 한 가지예요.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요긴한 거지만 가진 것 요거 하나 있는데 요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버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겉옷은 조금도 보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야.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한다. 그분이면 된다. 이것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가는 거.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주님만이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근데 이제 부자 청년은 그랬지 못했죠. 다 버리라고 했을 때 버리지를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 예수님만 따르라고 하는데 따르지를 못해요. 왜?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비단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건, 자신의 의, 자신의 선행 얼마나 많아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한 가닥 할 것 같은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만 해? 그분만 의지하는 거야? 이건 안 돼? 하면서 버리지를 못해요. 부인하지를 못하고 오직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지 못해요. 너무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가진 게 없으니까 무슨 경건도 없죠. 선행도 없죠. 있다고 해봤자 뭐 꺼낼 것 없는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기꺼이 다 버리는 거예요. 겉옷도 버려버려요. 예수님만 의지하겠다. 예수님만 의지하겠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고 예수님 반대해요.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잡고 있는 게 많거든요. 자기가 가진 게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돼 버려요.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앞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인데 다 뒤로 가버립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의지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나가는 그 사람, 아무리 뒷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여다가 앞자리에 세우시면서 천국문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받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이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그거 없으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 진짜 믿음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할 때에 이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세요. 눈을 띄워주시고 그를 구원하세요. 그럴 때의 바디메오의 반응은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말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왜? 이 죄인 거저 살려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N에서 문제적 남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원종건이라는 청년이 출연을 했습니다. 누구냐면 12년 전 예능 프로 느낌표라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전 국민의 눈시울을 붉혔던 사람이에요. 엄마하고 단 둘이 사는데 엄마가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이에요.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근히 이제 폐지 죽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원종건 당시 6학년이었는데 이 학생도 엄마랑 같이 이렇게 폐지 줍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느낌표 프로그램에서 찾아와가지고 이 모자를 위해서 각막 이식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이 담당 PD가 이 원종건 학생을 이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엄마가 눈을 뜨면 종건 군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종건 군이 엄마가 이제 뭐 눈도 뜨고 뭐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돈 벌어서 종건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줄게,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싶은데 다 데려가 줄게.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대답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인터뷰 이 학생이 원종건 학생이 청년이 돼서 이제 하는데 엄마가 눈을 뜨고 나서 자기에게 했던 말이 너무나 자기를 당황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엄마가 이제 붕대를 막 풀고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선명한 모습을 그 뜬 눈으로 바라보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종건아 앞으로 우리도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자 그랬어요. 왜요? 그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기증한 사람에 대한 그 고마움. 정말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이었는데 눈을 띄워준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 우리도 더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약속처럼 지금 12년이 흘렀는데 그 원종건 학생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뭐 헌혈도 많이 하고 장기기증 서약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벙어리 장갑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청각장애인인데 벙어리 장갑 이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게 했대요. 그래서 캠페인을 벌였어요. 엄지장갑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캠페인을 했던 사람이 이 원종건 학생이에요. 이 그런 일을 해요. 더 놀라운 건 원종건 학생뿐 아니라 이 어머니 박진숙 집사님도 본인도 얼마 전까지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도 계속해서 폐지 줍고 공병 팔아다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해외 아동들 후원하고 사회복지기관 후원하고 그렇게 살아요. 12년이 지났어요. 잊을만 한 거 아니에요? 잊지 않아요. 여전히 눈뜨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아직도 잊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눈을 감았던 눈을 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죽은 영혼을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렇게 찬양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런 비유를 드세요. 한 사람에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한 사람에게 50데나리온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 둘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500만 원 빚지고 5천만 원 빚진 거예요. 근데 이제 갚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두 사람을 다 탕감시켜줬어요. 그냥 없애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에게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느냐? 누가요? 누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하고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줘요. 그런데 그때에 죄인인 한 여자가, 사람들이 볼 때 다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옥합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면서 울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맥이 다 있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감사와 찬양 속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죽을 죄인이에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우리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마땅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뜬 눈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전에는 맹인 거지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